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마가복음 10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는 말씀으로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왕 중에 메시아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난 오른쪽에 쟤는 왼쪽에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권력을 잡고 군림하고 권력을 잡고 주관하며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려가며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단락이 46절부터 52절이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디메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을 해요. 다윗은 왕의 상징이죠. 성경에 기록된 왕의 상징으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을 바디메오가 하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 옆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들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3절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고난 주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난 주간의 첫날이 이제 오늘 이 11장 1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리에 입성을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중 앞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이 되어지고요. 오늘 이제 나오는 이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몇 개 중에 하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입성 방법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왕을 원했고, 정치적인 왕을 원했고,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곧 구약의 성취, 선지서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감람산이 어떤 산이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약 800m 정도의 한 구릉 정도가 된다 그래요. 감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서 감람산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이제 성에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쉬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감람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산이 또 이 감람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보내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절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 2명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보내서 거기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혹은 이제 그렇게 데리고 오는데 만약에 누가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여라 라고 행동 양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으로 오셔서 지금 그 능력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저 마을로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그때 누가 물으면 이렇게 답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이후의 모든 예수님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시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지금 능동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 고난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 영광의 선포가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제자들은 그냥 단지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고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이후 10 제자들도 같이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저 자리는 내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올라가시면 그 오른쪽은 내가 서고 쟤는 왼쪽은 네가 서고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엘리야가 왔고 예루살렘에 당당히 가시는 저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설 것이고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제일 높을 거야. 내가 제일 클 거야. 서로 간에 안 보이는 그 싸움이 있었고 그것을 드러나게 한 게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들이 막 앞에 나서서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도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어떤 왕이냐? 성경이 말하는 어떤 왕이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자손으로서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폭군의 왕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누르고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겸손의 왕으로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왕. 그리고 민중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의 왕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으로서의 왕, 진정한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거야. 그것을 3번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진정한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아 가서 이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어떤 정말 백마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화려한 마차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리고 이제 이후에 들어가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막 환영을 받으시죠.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을 바라시며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온전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